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이제 어수선한 부분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소식이 우리나라에 이번에 그 유명한 또 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스카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보통 그런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또 시대와 사회를 진단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또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고 또 붙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제법 많으신데요. 제가 최근에 그 티머시 제닝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의학 박사 또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인 이분이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그것은 마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의사라면 누구나 말하듯이 치료로 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올바른 진단이다. 진단이 정확하면 병이 나을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다. 반대로 진단이 부실하면 아무리 의사의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대개 결과도 나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단이 정확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러나 진단만 하고 또 멈추는 건 아니죠. 진단에 따라서 정확한 그런 그 처방과 치료, 이제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글을 쭉 읽으면서 저는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항상 이 뭐 책을 읽든지 뭘 하든지 보면 항상 이제 저는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맞다, 이게 정말 성경과 똑같구나. 말씀을 볼 때도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진단을 해줘요. 넌 지금 상태는 어떻다, 진단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진단이라는 것이 때로는 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고 막 좋고 막 드디어 그날이 왔다 막 이렇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뭐가 또 발견되면 어떡할까, 그죠? 좀 조마조마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건강검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우리 몸을 위해서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진단받는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뭐 좋은 이야기, 뭐 축복 이야기만 하면 참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진단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워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고, 때로는 뭐 책망할까봐 때로는 성경 보기 싫을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마음의 신앙의 상태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진단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좀 부담은 있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시고 정말 좋은 것은 야 내가 참 좋구나, 그것을 잘 또 이제 계속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은 고쳐야겠구나, 이 부분은 좀 바꿔야겠구나 라고 진단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잘 진단받고 또 회복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던 롯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포커스는 누구냐면 롯의 아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머뭇거리는 롯의 손을 그냥 강권하다시피 막 끌어내다시피 천사가 붙잡고 이제 성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성을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안전하게 성으로 들어가는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말이죠. 그래서 온 성과 또 들녘에 거주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축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엎어서 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성을 빠져나온 롯의 가족 중에서 특별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좀 이렇게 익숙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절대로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17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돌아보았을까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몇 주 동안 계속 이 부분을 묵상했어요. 롯의 아내가 왜 뒤로 돌아보았을까? 어찌 보면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남아서 돌아보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롯의 부인이 왜 돌아보았을까? 특히 여성들에게 물어봤어요. 롯의 아내가 왜 돌아보았을까요? 여성이니까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돌아보았을까요? 자, 옆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자, 왜 돌아본 것 같습니까? 롯의 아내가 왜 돌아보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롯의 아내는요 소돔 여인이었습니다. 소돔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여인이었어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을 덩지고 떠나야 하니 뭐 쉽지 않았겠죠. 거기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구온 여러 가지 뭐 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이 롯의 아내의 부모님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거기 떠나자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는데 막 무슨 소리가 막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것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거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아무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롯의 부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본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제 눈에 딱 들어온 책이 한 권 있었는데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영성과 기도의 대가인데 이분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책에서 리차드 포스트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돈과 섹스와 이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잘 이 땅에 살아가는 도구로 활용하라고 주신 선물인데 인간이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갖다가 주신 하나님보다는 선물을 마음을 온통 빼앗겨가지고 그 선물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어떤 성이라든지 이 권력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본래의 의도 또 질서에 따라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 삶이 굉장히 그것이 우리 삶을 윤활유 역할을 하고 말이죠. 또 주님을 위해서도 그걸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는 선물의 마음 빼앗겨가지고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선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죠. 어떤 성적인 것만 보이는 거죠. 명예 권력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가 놓치지 않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넘어가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도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관리에서 실패한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은데 세상에 그것 중에서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조금 심하시지 않느냐. 그거 한번 좀 돌아본 거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그냥 손기둥을 만들어 버리시나. 뭐 좀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거 한번 돌아봤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예를 들어 우리 신앙생활 같으면 막 신앙의 어떤 틀을 딱 짜가지고 조금만 벗어나면 막 벌 주시고 막 심판하시고 좀 그런 하나님으로 좀 살짝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연구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오늘 26절에 나오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원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밧 하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흔히 많이 쓰는 동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 밧 하베트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순히 그냥 어떤 행동을 가리킬 때 쓰는 동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한번 돌아본 거,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 의미 속에는요, 욕망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바라본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 우리 마음의 욕심, 구체적인 생각, 영적인 상태, 그것이 너무 집착을 하면서 돌아보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뒤로 돌아보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롯의 아내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롯의 아내만 과연 그럴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롯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지체하는 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롯의 아내의 마음이 그 여인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내 마음 상태가 롯의 여인의 마음 상태와 비슷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만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 어떤 성적인 부분들, 때로는 이 명예와 권력에 우리 마음이 자꾸만 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서 불안한 마음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하고, 때로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제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 롯의 아내의 마음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런 보고 싶은,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막 몰려오고 그 죄의 경계선에서 서성이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옛날 옛적 이야기 하는 거야. Once upon a time 이렇게, 그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이제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 사해를 아시죠? 가보신 분은 보셨을 것이고 또 아마 사해는요 송기가 많아갖고 수영을 할 줄 몰라도 몸이 둥둥 뜨는 그 사해가 있어요. 그 사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해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당시 집안은요 역청이 많아가지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렸을 때에 그 집안이 녹아내려가지고 그 집안이 완전히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멸망할 때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수면보다 약 400m 가까이 낮아버린 거예요, 사해가. 그러니까 이 물이 바다로 나가지를 못하고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는요, 들어오는 물은 있지만 나가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이유는 소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심판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 종종 듣는 말씀입니다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농담으로 웃어넘기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무슨 심판이야.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그 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가끔씩은 이것이 좀 막연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그래, 심판 내가 믿고 그럴 심판이 있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사실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요, 그냥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확 와닿으면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와닿고 내가 확실히 믿으면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있지, 나도 인정하고 그렇겠지라고 그냥 생각하지,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아마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보고 들으셨겠지만, 우한폐렴을 처음으로 알렸던 그 리원양 그 의사, 나이도 아주 젊어요. 34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죠. 이분이 이제 알다시피 그 우한폐렴을 알려서 결국 뭔 소리 하냐 이래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붙잡혀 가서 고초를 치르고 나왔죠. 근데 이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이 돼서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열흘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유서를 남겼어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그 유서를 이제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묵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를 다시 한번 그분의 그 유서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유서는 정말 솔직하게 쓰지 않습니까? 좀 길지만 제가 몇 부분만 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갑니다. 훈계서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는 뭔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다친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말이 모두 동화 속 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은 다시 북적거렸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거대한 비극이 곧 성문을 잠그리라고는 이후 하늘이 대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눈이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록 인간은 비난하고 하늘은 따뜻한 곳이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구절구절들이 그 자신이 처한 그 우한의 그 상황들과 이게 오버랩 되면서 굉장히 마음에 정말 마음을 터치했어요.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음 앞에서 인생을 떠나가는 이 대목을 있는 것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이 대목 말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뭔 소리 하냐고, 이 좋은 세상에 입 다물으라고.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비극이 일어나리라고는. 근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는 탈출구가 없으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을 향해 갈 때 그것은 실상 참된 삶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깊이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롯이 23절에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때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언젠지 몰라도 우리가 뭐 농담으로 여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가끔씩 장례식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장례식에 자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장례 예배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는 안 믿는다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요즘 가끔씩 뭐 재난 영화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막 그거 보면 무섭잖아요. 지구 종말 이런 거 보면 막 무섭습니다. 보는 때는 막 야, 그런데 참 우리가 약한 게요, 영화 끝나고 나오면 또 막 그냥 일상으로 돌아오면 잊어버려요. 그건 영화는 영화지. 여러분, 영화가 영화일까요? 물론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리원영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도 안 믿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고 잡아 가두는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세상에. 마태복음 10장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쉬울 거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않든 아무리 길게 잡아도 수년 내에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끔찍함이나 천국의 영광스러움, 둘 중에 하나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수년 내에. 저와 여러분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신 예수를 믿느냐? 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는 땅에 사람들 뭐 죄도 짓고 이렇게 약한 모습 살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걸 그냥 부인하고 농담으로 여긴다면 죄송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 부모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자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요,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이 음성을 듣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확실하게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뭐 직장생활로 마음이 흔들리고, 뭐 사업으로, 때로는 학업 진로로,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멀리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은 내 주변에 아직도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주저앉아 있는, 내가 억지로라도 끌어 주어야 될, 손목을 붙잡고 끌어 주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될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일단 누군가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왜 뒤로 돌아보았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고 온 부모, 친척, 정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장만한 집, 뭐 가축, 뭐 이런 것들 이해가 되죠? 발걸음이 쉽게 떨어졌겠습니까? 뭐 이유는 많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공동묘지 앞에 가보세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만 일부 예배 끝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노사연. 노사연은 사연이 없대. 그 말도 많이 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유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딱 한 번만 보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 번만 주식에 투자, 한 번, 마지막이다. 마지막 한 번만 나 이번에 이거 베팅 한번 하겠다. 이 여자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나고 이제 안 만나겠다. 그 망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롯과 그의 아내를 보면요, 참 우리가요, 부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봐요. 평생 같이 살아도 구원의 길은요, 각자가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부부가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얘기해보세요. 우리 꼭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죠. 이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롯의 아내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 마음이 기준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기준인 거예요. 이 소돔의 가치관이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절대 돌아보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사실은요, 믿을 게 못 돼요. 저도 저 마음을 100% 이제는 믿지 않아요. 왜요? 우리 마음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요,
이게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말 몇 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 말만 몇 마디 들어도 헷갈리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신념, 굉장한 신념, 10년도 별거 아니에요. 그 미국 예일대학에서 건강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이제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46명의 참가자를 모집을 해갖고 이제 2주 간격으로 2종류의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한 종류의 음료수는 뭐냐면 620칼로리의 지방과 당분이 가득 들어있는 이 음료, 또 한 음료는 140칼로리의 아주 영양분이 있는 칼로리가 있는 이 140칼로리가 있는 음료 두 개를 놓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음료수를 나눠서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가 지나서 신체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620칼로리 이 지방 당분이 들어있는 거 먹은 사람하고 140칼로리 영양분 먹은 사람하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진짜 640칼로리 음료를 먹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그렐린 수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식욕 공복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먹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식욕과 공복감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먹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140칼로리 먹은 사람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신체 측정을 해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몰래 양쪽 다 380칼로리의 똑같은 음료를 주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은 건 똑같은 음료를 먹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어요. 그 몸 반응도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열량을 섭취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마시는가를 믿는 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고, 결국은 마음의 문제더라 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으면서 맞아, 이건 620칼로리야, 당분과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어, 이 사람은 140칼로리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니까 있잖아요,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마음이라는 게요, 마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연구 결과는요, 이제 어떤 신념에 대한 결과예요. 한 사람이요, 담배를 피우면 폐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이 사람은 확실히 믿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제로 자기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도 연구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엄청 많이 피웠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념이 맞았을까요? 틀렸어요. 폐가 망가졌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심지어 우리의 신념이라는 거요, 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체적인 반응조차도 쏘가요. 내가 뭘 마셨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신체도 그렇게 반응한다니까.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요, 우리 생각을, 우리 신념을요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롯의 아내가 지금 자기의 기준, 생각, 마음을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말, 내 지식이 아니고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우리 인생의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롯의 아내는 안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자기 판단을 따라갔어요. 자기 신념을 따라갔어요. 소돔의 가치관을 따라갔습니다. 그거 하면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돌아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 물 위를 걷다가 물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빠졌죠. 왜요? 풍랑과 바람 바라보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무서워지잖아요. 바로 물에 빠졌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막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또 끌어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생활 살아가면서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죠. 세상의 미련이 막 우리를 붙잡죠. 그럼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이 심히 흔들립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뭐예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을 붙잡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눈 수술을 받았어요, 최근에.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눈 수술을 받으면서 그거를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쓴 부분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저는 눈 수술을 받으러 베드에 누워 수술실로 이동하면서 작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인데. 낯선 수술실로 들어와 수술 때 불이 들어오면서 점점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수술을 마칠 때까지 주기도문을 수십 번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찬양도 마음속으로 반복하여 불렀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실 것이란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요? 눈이란 그러잖아요.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니 아버지로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점차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수술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렵죠. 문제는 그때 뭘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붙잡느냐, 누구를 찾느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 그거예요. 시간 되시면 수요 예배를 다 오세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루에도 여러분 이런저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뭘 붙잡습니까? 부모님에게 전화합니까? 친구에게 전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을 총동원 합니까? 인터넷 서핑을 합니까? 네이버 지식 검색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십니까? 참 우리가 약해요. 소돔의 맛, 세상의 맛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판이 와서 다 무너질 줄 알았으면, 돌아보면 자기가 소금기둥이 될지 알았으면 롯의 부인이 돌아봤을까요?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된다는 걸 자기 알았으면요, 돌아보았을까요? 그래도요? 그럼 몰랐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크게 그 마음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겠죠. 미련이 남았죠. 돌아보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요, 여러분 중에는 지난 예수 믿기 전에 달콤했던 시절들이 한 번씩 떠올라서 한 번만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갔다 올까?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No turning back. 할렐루야. 돌아서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우리 소원 기도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돌아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흔들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서울대학교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버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대통령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흔들리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생각 주변의 사람들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붙잡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내가 중심을 잡아 나가리라. 나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말,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흔들리는 내 삶과 내 마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주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달려나온 우리 아기들부터 우리 샬롬부 어르신 이르기까지 모든 식구들을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여 건축 예물, 특별히 비전센터 예배당을 마음에 품고 의자 하나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리라 헌신하며 올려드리는 헌물과 비품,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